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윤봉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각기 처한 곳에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온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다하는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이 시작되었지만 1년이 넘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보다는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준비된 흠없는 예배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렸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나태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드러내놓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이 준비되어 악한 영과 그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예절을 갖추어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신실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굳게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고 무지하여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또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의 생활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흐트러진 몸을 수스르고 일어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살고 나눌 때 부유하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몸의 회복을 기다리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업의 어려움을 만나 고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지체들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성도들 위하여 날마다 문안하고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맡은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신뢰하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겸손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지금 예배에는 자석수 20% 이내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우리 3월 달에는 레위기 말씀을 통독하는데요. 이번 주는 7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읽으시고 또 말씀을 통독하는 또 3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직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지방 임여건 연석회의가 우리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성북교회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회 때 부서기로 지방회를 섬기게 되었고, 우리 이용욱 장로님은 지방회 장로의 서기 또 남전도의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방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행사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우리 각 기관별로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기관에서는 대표 기도와 그리고 특송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 또 주간에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해서 우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우리 장로회가 주관해서 하고요, 금요 기도회는 권사회가 주관을 해서 우리 또 기도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하루에 한 끼 금식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셔서 여러분들의 액수를 정해가지고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금식한 금식 헌금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방의 개척교회를 우리가 돕는데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기도 신청은 우리 1층 로비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1층 로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자기가 이렇게 이름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가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금식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금식한 만큼 하나님께 또 예물로 드려서 우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날 우리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우리 유튜브로 찬양 율동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우리 교회 본당에서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부활절 유튜브 찬양 대회에 이렇게 이렇게 찬양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청서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나눠 드릴 텐데요. 어떻게 신청하냐면 4명이 1조가 돼가지고 이 찬양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 모여서 연습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가정이나 기관이나 부서나 이렇게 또 샘터나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하셔서 참여하시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연습하시고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3월 28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4월 4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1등, 2등, 3등에서 소정의 우리 격려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이셔서 또 이렇게 친목을 나눠주시고요. 또 심사는 어떻게 하냐면 시청자 문자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내를 보내면 내가
요번에 뭐 2번, 뭐 7번, 9번 마음에 든다, 이렇게 세 팀만 골라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걸 취합을 해가지고 순위를 이렇게 매기려고 하는데, 문자로 시청자 그 문자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저희가 가지고 행운권 추첨을 해가지고 또 행운권 추첨 상품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 상금을 주지만 참여하시는 모든 그 분들은 우리가 또 기념품을 드리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팀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그 찬양 율동대회 상금과 상품을 후원을 받는데, 여러분들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후원해 주시면 더 넘치게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또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로 계속 이렇게 광고가 될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동영상으로 그 찬양 율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옷도 좀 갖춰 주시고 율동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날 우리 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가 세례를 받는데, 또 신청하실 분들은 3월 2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종종입니다. 우리 이준규 청년이 3월 9일 군 입대를 합니다. 누구냐면 우리 이영욱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3월 9일에 입대를 하는데 여러분들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형래 청년이 어린이부 교사로 임명돼서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김강수 집사님, 김중훈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미아동에 요진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어제 이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의 크신 은혜 여기 거듭
아멘. 우리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TV에서 그 동물이나 식물을 이게 그 생태를 소개해주는 그 다큐멘터리를 아주 관심 있게 이렇게 봅니다. 참 재밌어요. 자연의 신비를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막 느끼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언제 한번 저기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요,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더 넓은 그런 면적의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 세퀴아 나무숲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나무숲인데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큰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보러들 가고 그러는데, 이 세퀴아 나무숲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 나무가요, 크기가 한 90m 이상 자란다고 해요. 막 100m가 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수명이 3,000년 이상 간답니다. 이게 3,000년 이상 되는 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죽어도 1,000년 이상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 나무 안에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병충해를 막고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원형 그대로 1,000년 이상을, 죽은 상태에서도 1,000년 이상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무죠. 근데 이 세퀴아 나무가 크게 이렇게 자라는데 언제 죽냐면, 이게 병충해도 강하고 잘 죽지 않는 나무인데 언제 죽냐면 이 나무가 혼자 서 있을 때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크게 자라지만 단점이 있는데 뿌리가 약하대요. 그래서 이 뿌리가 약한 이 나무는 살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과, 다른 옆에 있는 새끼와 나무들과 같이 뿌리를 막 그냥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어야 이게 오래 살 수 있는데, 만약 옆에 나무들이 이제 없고 막 그러면 자기 혼자만 서 있으면 그때는 이게 크게 자라다가 그냥 넘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한 1,000년이 간다, 그런 나무인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과 닮았다. 어떤 면에서 닮았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사는 날까지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일들도 있죠. 어려운 일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맺은 관계를 아름답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놓고 결혼 예비 학교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읽도록 권장해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정말 소중한 책이고, 이 책이 이렇게 얇고 심플한 책인데 이 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가정과 사람들이요,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읽혀지는 책인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정말 잘 지속하려면 배우자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요, 사랑의 언어가 한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언어 5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요. 첫 번째 언어가 바로 뭐냐면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말.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그게 기뻐요. 힘이 됩니까? 그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이 인정하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는 전달의 매체로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또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다른 거 5가지 언어 중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의 그 관심에 집중해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이게 사랑의 언어인데, 이거를 다른 것보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 중요한 사랑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집안일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심부름도 좀 해주고, 또 사소한 부탁을 잘 들어주고,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관계가 깊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로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선물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자기의 언어로 다 사랑을 해. 그래서 계속 선물만 주는 거예요. 선물만. 근데 이 사람은 선물도 중요하죠. 선물 받을 때 기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 사람이 자꾸 선물만 주니까 처음엔 받고 기뻤지만 나중에는 공허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어로 잘 소통하려면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정말 좋은 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와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해드려야 돼요. 이것에 관계된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가 이렇게 읽으면 어렵잖아요.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재미없어요. 읽으면서 이거 왜 읽어야지?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야기니까
많은 제사 얘기가 나오고 정결 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 성서 시대의 제사가 단번에 완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건져 올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요, 앞부분에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다 라고 하면서 5가지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절기다. 그래가지고 7개의 절기를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레위기의 앞과 뒤는 5대 제사와 7개의 절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이 5대 제사는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뭘까? 5대 제사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 5대 제사를 얘기하면서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뭘 언급합니까? 번제를 언급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예배, 제사가 뭘까요?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거꾸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하여 배상이 따르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 고의로 죄를 졌어요. 그냥 어느 때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일부러 말이죠, 예배도 빼먹고 말이죠, 막 하나님 앞에 일부러 내가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인간이가 악한 면이 있다고요. 또 내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속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따라야 되느냐? 배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 근데 율법에 보면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 얘기를 하면서 5배로 배상하는 게 있고 4배로 배상하는 게 있고 2배로 배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도둑질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를 훔쳤다 그러면 5배 배상을 해야 돼요. 양을 훔쳤다 그러면 4배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일반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2배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배상이 아니라 정말 이 죄를 깨닫고 내가 속건 제사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내가 손해를 끼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에게 내가 고의로 해를 끼쳐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면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를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 그 100만 원의 5분의 1이 20만 원이잖아요. 그 120만 원의 배상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이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이 속건제의 정신은 바로 뭐냐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상이 따르게 되면 인간은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입만 가지고 회개하면 그 죄 또 져요. 배상이 따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게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속죄제인데,
여러분, 이 속건제를 얘기할 때 삭개오를 우리가 항상 떠오르게 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5분의 1만 그 손해 끼친 거에 얹어서 속건제를 치러야 되는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마음도 없고 배상할 의지도 없고 그 죄를 청산할 생각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돌리고 괴롭힘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죄를 청산하지도 않고 배상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한 예배지, 자기를 위안하기 위한 예배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죄제는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 연약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이 인간의 이 허물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 고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을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내가 죄인 줄 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잘못해갖고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줬구나. 이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없이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허물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배상을 해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는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속건제와 속죄제 해야 된다. 그래야 화목제, 소제, 번제까지 나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사는, 이 제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냐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근데 살다 보면 이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이 그 제물을 먹어야 돼요. 자기만 먹느냐? 아니에요. 함께 간 사람이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까지 이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 식사 행위를 통해 화목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곡물을 가지고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곡물을 드릴 때는 그 곡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때도 기름이 필요해요. 자, 빵이든 가루든 간에 이 소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고운 가루를 내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고운 가루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맷돌에 갈아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잘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맷돌에 갈아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갈아져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마지막 번제는요, 재물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갈 때 그 재물이 된 그 짐승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는 거죠. 그래야 그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물의 피를 다 제단에 뿌립니다.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데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죽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 가죽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수치, 모멸, 우리의 명예, 이런 거 다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이렇게 5대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죄를 실제적으로 청산해야 하고, 인간의 내면의 연약함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해야 하고, 화목을 회복해야 하고,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은혜로 더 향기로워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사랑의 언어가 바로 이거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도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뒷부분에 가면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무교절, 또 첫 곡물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첫 곡식단을 드리는 초실절, 또 초실절을 드린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밀 수확을 하고 나서 감사의 그 날을 맞이하는 오순절, 1년에 한 번 나팔을 불어 성회에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팔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는 날로 그날을 금식하면서
1년 중 가장 기쁜 날로 지키는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초막절, 이거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대 절기는 모두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5대 제사를 통해서는 예배, 7대 절기를 통해서는 기억, 예배와 기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5대 제사를 드리든 절기를 지키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제사 방식에 따라 예물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형식도 방식도 달라지긴 하지만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시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가까움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요, 친근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 원형은요, 케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인간의 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심장과 창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심장과 창자를 바치듯 생명을 바치듯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혼곤한 정신과 마음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를 새기는 예배인가? 속건제를 시작으로 해서 속죄제를 거쳐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까지 나아가는 예배인가? 죄를 청산하고자 힘을 쓰고 내면의 죄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화목의 도구가 되고자 기도하고 인격과 성품이 향기롭도록 소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의 삶 전부를 바쳐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지향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다 예배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탁 축약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을 한 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예배요 기억임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잘 진심으로 실천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잘 해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장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병근 집사님 오늘 특별 찬양으로 우리 봉헌 찬송을 우리 3부 예배 때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그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이 은혜로 삶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에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봄철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몸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형통케 되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한번 살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박길자 권사님께서 좀 더 이렇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떼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자가호흡이 될 수 있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과 면회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그냥 면회가 됐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만 허락해서 4명 이상은 안 되고 4명까지 해가지고 가서 유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이제 보호실 바깥에서 이게 이제 면회가 되는 것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몸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3월달 한 달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우리 사업장,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그 중보의 기도를 잘 또 하는 또 이 3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찬송가 69장 1절 6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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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산제물이 되셔서 참 예배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언제 어느 곳이든 모든 삶의 순간과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